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성경적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평세 박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저기 중간에 앉는 바람에 뒤로 이렇게 밀려나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오셔도 돼요. 여기 편하게. 아마 또 글씨를 또 보셔야 되니까 앞으로 오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관, 국가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지켜보고 또 행해야 될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뜻인데, 오후에 제가 간증, 아까 초등학교 때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증 잠깐 할게요. 근데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적 세계관이라 그러면은 다 들어보셨죠?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보통 이제 창세, 그러니까 진화론에 맞서서 창조과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학계적인 학술적인 장르가 이제 펼쳐졌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정치편,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라의 정치, 통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은 과연 세상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잠잠할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시편 말씀이 사실은 결론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정치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통치론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여호와로 모시는 민족, 그런 나라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면은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 요것을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1장에서 11장, 보통 이제 여기에 창조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정치론도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정치론과 하나님의 정치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독교 세계관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 타락을 하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이제 그 타락 때문에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도 곧 지나서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3장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타락했다는 것,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기독교 세계관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시는데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근데 노아 이제 무지개와 함께 명령을 몇 가지 내리세요. 10계명보다는 부족한 그 당시 7계명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노아하이드 로 노아에게 주신 법은 무지개와 함께 7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7계명을 주시는데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 후손들은 뭐 많은 후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9장인가요?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영걸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이 세고 아마 무사였을 것 같아요. 워리어. 근데 그 사람이 제국을 만들어서 11장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있죠? 아주 고대 역사학자죠. 요세푸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바벨탑이 니므롯이 이제 황제가 돼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이 바벨탑이 바로 인류 최초의 정부, 최초의 government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것은 뭐가 있죠? 바벨론 왕국이 있고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메르 왕국 이런 왕국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지방에 있었는데 바벨론을 이제 뭐 실제로 바벨탑이 실제로 있었을지 아니면은 어떤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벨론은 사람이 만드는 정부, 그죠? 사람이 만드는 정부를 이제 뜻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목적이 뭐였죠?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위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인데 그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사람의 건국, 사람의 정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어를 만드시면서 흩으시고 민족이라는 개념들을 심어 놓으시죠. 그래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노아한테 주신 것처럼 7가지 명령 이것을 따라라.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스스로 명령을 따를 만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콘텍스트, 맥락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서사,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내시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민족, 그 아브라함 줄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대서사시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그 언약 민족이라 그러죠. 그 언약 민족이 사실상 인류 최초의 국민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ation state, 민족 국가 혹은 국민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국가 하면 뭐였죠? 아까 바벨탑이라고 그랬는데 바벨탑은 누가 세웠다 그랬죠? 니므롯이니까 힘이 센 영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으로 그러니까 그 제국이죠. 제국. 엠파이어. 힘으로 다른 옆 나라들을 제패해서 힘을 모아서 어떤 세우는 제국이었어요. 엠파이어가 아니면 뭐가 있죠? 정부의 형태 중에 그 당시에 고대 생각해 보면은 바빌론도 그렇고 수메르도 그렇고 다 엠파이어 아니면은 가나안의 부족. 그죠? 트라이브. 엠파이어 or 트라이브예요. 그 당시에 고대의 국가 형태라고 하면은 제국 아니면은 부족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민족 국가 형태로 최초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그 뿌리를 생각할 때 그거는 부족이겠지. 그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이 할례라는 계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언약을 징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죠? 너희 중에 노예라도 너희 중에 다른 민족에서 사온 노예라도 할례를 받으면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만약에 같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민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언약이 피가 아니라 부족은 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제국은 뭐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유지가 되죠. 근데 힘이나 핏줄이 아닌 어떤 언약, 어떤 인간보다 더 큰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족 국가라고 했을 때 민족 국가의 정의라고 하면은 우리 서로보다 큰 인간보다 큰 어떤 상위의 도덕적 질서를 믿는 어떤 신념에 근거해서 동질성을 가진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하시죠. 애굽으로 가서 놀라운 일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요셉 이야기 보면 너무나 감동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은 결국 제국이죠. 그 당시에 고대 제국 중에 아주 강대국 제국이고 힘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최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피라미드를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자연을 숭배했어요. 뭐 자연의 물부터 시작해서 태양 다 이렇게 숭배를 하고 가축까지도 숭배를 하고 그런 자연 숭배 나라였고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들어가서 요셉이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살리잖아요. 그죠? 그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딱 예측하는 바람에 전 세계를 살려요.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살려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왕이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건 뭘 뜻하죠? 역사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민족, 이 제국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별로 기록은 했을지 몰라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제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남자는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이 사람들이 너무 히브리 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남자는 죽이라 그러는 것을 볼 때 도덕관념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어떤 자연신이 아니라 자연보다 큰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도덕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한 수백만 명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 정도의 히브리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예의 어떤 반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대사에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런 영화 보시면은 홍해에 갈라지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갈라져 나오잖아요. 이 광야로 끌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
고난이 너희들의 그 묶여 있는 족쇄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너희의 그 신원하는 목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가 너무나 나한테 와닿아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와서 그 애굽 제국의 통치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아론이랑 같이 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세상의 이 족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의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보내 주시지 않으시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10가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애굽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신들이에요. 신들을 하나하나 태양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명까지 장자까지 이렇게 치시는 그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구원하시죠. 그런데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을 하시자마자 특히 홍해를 건너면서 미리암과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막 찬양을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전설로만 400년 동안 전설 구전으로 우리가 통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여기에 애굽에서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구나. 뛰어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같은 장에서 그 15장이거든요. 15장에서 노래를 한 하나님을 찬양한 그 같은 장에서 말미에 가보면 바로 불평을 합니다. 그죠? 물이 없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었는데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경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불평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중에 누가 찾아와요? 장인어른이 찾아와요. 장인어른 이드로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제사장이 와서 조언을 하시죠. 그죠? 무슨 제안을 하죠?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네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너희가 통치를 못한다. 민족을 건설하기가 어렵다. 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선출을 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에 뭘 해요? 선출한 다음에는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라.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government라고 그러죠. 대의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뽑아서 다스리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죠, 그죠? 막 누르다가 됐다.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사람은 뽑았지만은 율례와 법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뭐죠?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바빌론의 그 제왕이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통치가 수월할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든 법이죠. 그죠? 혹은 사람 간에 서로 간에 계약해서 만든 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인간보다,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주는 그런 법이에요. 상위의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도덕법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는 큰 어떤 상위의 도덕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죽이지 말자라는 법이 있다 하면은 보통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라, 5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끼리 인간끼리의 약속이라면은 그렇죠.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이지 말자라는 그 정도의 계약이라면은 충분히 그것은 어겨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를 죽여줘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인간보다 큰 어떤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보다 큰 존재가 질서를 정해준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서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이죠. 그게 사실은 모랄리티,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고, 사람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보통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맹세를 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깰 수가 있는 맹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큰 어떤 자에게 보통 사람은 맹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존재로부터 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이고 한 600 몇 개의 법이 된다고 하죠. 그 모세 오경에서 내려온 법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10계명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10개 법 중에 다 하지 말라는 거죠. Thou shall not, you shall not.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인데 딱 하라는 명령이 딱 2개가 있어요. 뭐죠? 4번과 5번.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경향성. 인간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하려고 하는 경향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살인하려는 경향이 있고 간음하려는 경향이 있고 도덕질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 본성에 다 타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본성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많은 설명이 있어요. 10계명을 보시면 20장, 출애굽 20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법들이 쭉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을 때 그 뒤에는 한 3절에 걸쳐서 설명이 나옵니다.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하면은 내가 안식일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쉬는 거랑 우리가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이 쉬는 건 쉬는 건데 왜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쉬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은 너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4번과 5번이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내리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 통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율례와 법도를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법을 7계명을 내려줬을 때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패를 합니다. 뭐죠? 바로 백성들이 바로 40일밖에 안 됐어요.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40일밖에 그 모세가 올라간 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바로 며칠 전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서는 너무나 분노해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세상의 돌판 그 귀중한 것을 화가 나가지고 깨뜨리죠. 화가 나가지고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갈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천 명을 학살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뼈저리게 통감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회개를 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원에서 자신들의 금장구 이런 것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지으라고, 회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러한 어떤 그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장신구들을 뽑아서 금과 또 실 이런 것들, 자색실, 뭐 홍색실 이런 것들을 다 자원해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뭐냐면은 민족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질성이 필요하죠. 아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우리가 모두가 그 민족이 믿는 동질성이 필요해요.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공통의 노래, 조선, 고려, 조선, 단군, 신화, 뭐 이런 신화, 보통 신화죠. 모든 나라들이 신화에서 시작해서 어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질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법도가 필요한 겁니다. 율례와 법도라고 표현했죠. 율법인데 인간보다는 큰 어떤 계약, 우리 서로 간의 계약보다는 큰 어떤 도덕법이어야 해요. 그죠? 국민 국가가 성립을 하려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자원함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이것만 지키면은 살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의 길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쉽고 어려운 길도 아니고 멀리 있는 길도 아니다. 30장에 보면은 이 길만 따르면 너희들이 복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 생사화복의 길을 내 앞에 펼쳐 주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송아지를 짓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고 또 학살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벌을 받고 자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이 장신구를 꺼내서 바쳐서 성막, 교회를 짓는 그러한 자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신구 감춰왔던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가지고 오는데 모세가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게 멈춰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것이 많이 쌓였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자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레온 카스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건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Founding God's Nat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민족 국가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를 그 민족의 동질성, 그리고 두 번째 율례와 법도. 보통 인간과 인간 간의 계약보다는 큰 어떤 도덕법, 그죠? 요즘으로 치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도덕법이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은 신을 섬기는 어떤 우리 모두가 자원해서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마음, 예배 혹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많이 없죠. 그죠?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건국을 정리해 보자면은 사람의 악함, 애굽을 심판했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지파들, 부족들을 심판하시죠. 그때 기록을 보면은 그 부족들이 만연했던 그 범죄 행각이 뭐였냐면은 이 차일드 세크리파이스였어요. 아동을 불태워서 잘라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벌하시려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악함을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사람의 악함을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세우시면은. 그리고 또 우상을 파괴하고 애굽 10개 왕을 다 파괴했던 것처럼, 그리고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전 세계에 다 이 여호와의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언약,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세우세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
백성으로 삼은 그 나의 백성들과 내가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백성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빼놓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빼내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민족을 세우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죠. 그죠?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 나눠줬는데 결국에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아까 민족의 목적이라고 했던 그 우상 제거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에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모독적인 말이죠. 그죠? 왕이 왜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는 게 되죠. 근데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제국의 제도. 그죠? 왕의 제도는 제국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탑이라든가 애굽, 제국.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건국 방법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가 왕의 통치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다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미국이 이 출애굽을 정말 비슷하게 닮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1620년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 배를 타고 여기로 건너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성경책이 뭐였을까요? 킹제임스 전에 있었던 영어 성경이었는데 제네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제네바 성경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출애굽 그림. 그 자신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이게 이제 칼뱅의 직접 그 지도를 받아서 영어로 번역한 첫 번째 완역한 영어 성경책인데 여기에 출애굽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들이 달려 있었는데 주석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왕의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왕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영국 왕의 제도가 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지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칼뱅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은 성경책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본따서 이 미국이 시작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또 코네티컷주 그 당시 13개 주가 있었잖아요. 13개 주가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는데 매사추세츠 주에 이제 플리머스 필그림들이 정착을 하고 청교도들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청교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중에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토마스 후커. 그 목사님이 1636년 그러니까 메이플라워가 도착하고 16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자기 회중을 이끌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굉장히 독재를 했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안 하면은 막 처형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신정체제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이슬람권처럼 신정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토마스 후커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그 성직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성직자를 그냥 왕으로 두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통치를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쫓겨납니다.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거 하려면은 저기 가서 따로 하세요. 저 남쪽 저 딴 데 가서 하세요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100명의 자기 회중을 데리고 남쪽으로 유배가 돼서 하트포드라는 시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에 쫓겨난 지 바로 다음에 다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통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아서 통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는데 그 근거, 그 본문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18장에서 봤던, 그죠?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봤던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뽑아서 모세한테 다스리라고 했던 그 제사장 이드로의 그 발언을 설교 본문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코네티컷 주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이라는 헌법을, 성문 헌법을 만들고, 최초의 성문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나 나중에 다른 12개 식민주가 각자의 헌법을 만들 때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따라서 헌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여기 캐피톨에 가보면은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Father of American Democracy,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목사였고 이분이 처음으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작이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을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1776년에 이제 독립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공포하는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문건을 참고를 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전부 다 성경인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보통 정치 철학에서 배울 때는 존 로크, 그리고 몽테스키우의 프랑스의 법철학자죠. 그리고 뭐 블랙스톤, 이런 사람들의 문헌들을 참고를 해서 미국을 건국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워요. 그런데 이 로크나 몽테스키우나 블랙스톤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누구를 인용했나 보니까 바로 모세를 인용했던 것이, 모세를. 그래서 존 로크의 책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인용한 그 참고 문헌이 뭐였냐면은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로크보다 2배 이상을 인용을 했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처음에서 백지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그 모습, 출애굽 그 스토리를 참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도 하나님과 성경, 특히 이제 출애굽, 모세 오경이 없이는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죠. 존 아담스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라고 그랬어요. Most Republican Book of the World.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되게 사람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면 나쁜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적,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통치 행위를 말했을 때 그러한 원칙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노아 웹스터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성경은 모든 공화주의 원칙들,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시죠. 민주주의 원칙의 최고의 원천이고 근간이다. 평등과 권리,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의 원칙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웹스터는 그 웹스터 사전 아시죠? 웹스터 사전을 미국의 사전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게 돼서 그런 어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특히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1776년에 독립선언문 When in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영어에서는 가장 많이 외워지는 문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문구들이 이제 독립선언서에 적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그 세계관의 정치의 가장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굉장히 짧습니다. A4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많은 세속학자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4번 나옵니다. 처음에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최고의, 맨 마지막에 세상 최고의 재판장, Supreme Judge of the World 한테 우리의 그 신원을, 우리의 그 고초를 호소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의 섭리, God's Providence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 짧은 문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오고, 이 내용은 결국에는 정부를 세우는 목적이 다른 나라를 제패하기 위함도 아니고, 제국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피를 보존하기 위함도 아니고, 부적적인 것도 아니라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체제를, 예배하는 그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미국의 국장이에요. 1달러짜리 지폐를 보시면은 미국의 국장이 이렇게 앞뒷면이 있잖아요. 그 앞면이 뭐죠? 독수리. 여기 보시는 독수리 모양인데 이 독수리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1776년 7월 4일이죠. 7월 4일 날 존 아담스랑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제퍼슨 이 세 명이서 독립선언서를 써오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써오는데 그날 저녁에 이 세 사람을 시켜서 그 재헌의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새로 나라를 시작할 텐데 이 나라의 국장, 이 나라의 씨를 한번 만들어 와라, 고안해 와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서 3개월 동안 고심을 거쳐서 그림을 하나 그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려왔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죠? 보면은 출애굽의 모양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홍해에 쓸려가는 애굽 병사들이 있고 건너편에 이미 건너가 있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의 상징이라고 그려온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들고 왔던 그 성경책에 있는 그림하고 굉장히 똑같죠. 그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 나라의 시초, 자기네 나라의 철학이 바로 출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요즘에 그 현대 교과서를, 미국의 교과서를 보면은 다 지워져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그 당시에 그 속기록을 보면은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12년에 걸쳐서 이 출애굽이라는 모양이 결국에는 독수리의 모양으로 그 결정이 돼요. 그 12년 동안 한 5번의 초안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그 국장이 뭐냐면은 또 독수리인데 그러면 왜 독수리 되었을까요? 왜 독수리냐 하면은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독수리라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히브리 민족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저기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출애굽을 말할 때 독수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독수리 모양으로 안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은 이제 왜 피라미드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이런 음모론이 여기서 막 시작하잖아요. 뒷면은 피라미드인 거 보니까 또 위에 눈이 있잖아요. 전시안이다.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그 신을 의미한다. 태양신을 의미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는 출애굽 사건을 이제 앞에 모양을 띄고 뒷모양을 피라미드로 두었는데 왜 피라미드냐라고 했을 때 이 피라미드를 잘 보시면은 완성된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프리메이슨의 상징을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완성된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보면은 완성이 안 됐죠. 끝에 위에가 완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는 뭘로 완성이 돼요? 삼각형 안에 있는 눈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 도상학에 따르면은 눈은 뭐를 의미했냐면은 신을 의미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신이 아니라 삼각형 안에 눈은 뭘 의미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정부는 완전히 이 미완된 피라미드처럼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뭐가 완벽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한계의 그 정부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그 하우스 챔버에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중간이죠. 그 복도 중간에 보면은 모세 얼굴이 있어요. 그 주변에 모세 말고도 전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입법자들, 여기가 입법부니까 입법자들이 있어요. 솔론이라든가 뭐 함무라비 아까 나왔죠.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 쫙 있어요. 심지어 그 공자도 있어요. 공자. 그런데 다 옆모양만 있어요. 옆모양. 근데 딱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그 페디먼트라고 그러죠. 저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공자고요. 오른편에는 공자고 왼편에는 솔론, 헬라 고대 그리스의 입법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에 어쨌든 모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처음에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대의민주주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을 건설할 때도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끌어나오려고 했던 그 목적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구나라고, 정치를, 이 세상의 정치를 이끄시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 예배를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속성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속성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죠? 일단 처음에 와서 속죄하는, 사죄하는 선언이 있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이 성경책에 다 답이 나와 있음에도, 생사화복의 복이 여기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치, 국가 혹은 통치의 근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결국에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성경적 정치관이 말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존재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정치의, 모든 민주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많은 그 귀한 역사의 지식들을 주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다 정치라는 그 정치 형태 아래 살아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국가, 그리고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상권 분립의 나라라는 것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전부 왕정 제도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가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그게 저절로 자연히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그 필그림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가까운 우리 정치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 제도를 독립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다 채택했는데 다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흉내는 내는데 대통령이 다 독재하는 거죠. 독재해. 그래서 참 이 제도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치 제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미국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정치. 근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공화당 정치가 이 성경의 한 70%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의 정치가 한 20%, 30%에서 20%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대표들을 선출할 때 상당히 기도하면서 바르게 선출해야만 성경적인 정치와 국가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결국에는 통치하고 있는데 그 영향 아래 있는데 미국의 정치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카르텔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약 카르텔 있잖아요. 마약 카르텔. 마약 조직이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듯이 국방 그 뭐라 그러나 그 무슨 산업이죠? 방위산업체들의 카르텔이 있고 또 정치 카르텔이 있어요. 정치 카르텔들 국회의원들이 전에는 선량한 대표였는데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 정치 카르텔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이 서로 악유가 많이 일어나는 법을 정할 때 로비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요. 로비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정치 카르텔. 또 제약 카르텔. 제약회사들 또 카르텔이 있죠. 카르텔. 그다음에 석유 카르텔. 또 IT 기업 카르텔. 전부 이게 지금 자동차 카르텔 이렇게 카르텔화 되어가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집단 이익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미국의 이 성경에 근거한 정치 제도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도전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이런 면에서 깨어 있고 기도하고 정치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그래야 이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계속 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국가관, 정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평서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